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주보에는 19절까지 읽겠고요.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게 되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계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도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를 때에는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리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 하니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오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듣고 모자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저녁에 말씀을 듣고 벌써 요한복음 4장 말씀을 여러 번 제가 와서도 두세 번 정도 증거했던 걸로 기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는 이 말씀은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녁에 지금 우리가 전도에 관한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씩 해드리고 있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또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가깝게는 우리 남편이라든지 아내라든지 또 멀게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저 사람은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가슴 속에서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얘기도 한번 해봤는데 씨알도 안 믿기고 기도로 이렇게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 이제 교회가 주변에 많으니까 더더욱이나 그렇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수가성 우물가에 계셨던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가지고 우물가에 와서 먼저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회를 타서 때를 타서 말할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만 말한다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
또 아니지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는 말씀이지만 아무데나 뭐 이렇게 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먼저 수가성 우물가에 가서 그 여인이 올 줄 알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 여인을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같이 성에 들어가셔서 먹고 빨리 음식을 하고 가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고 또 그 여인에게 친히 말까지 거시고 굳이 뭐 말 안 걸어도 계시는데 주님이 말을 거시고 대화 속에서 이 여인에게 참으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사건의 이 전제의 기저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가성의 이 여인을 구원하시고 또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장의 마지막 그 후반부에 보면 이 여인을 통해서 그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마지막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죠. 그분을 주시겠죠. 예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가 그래서 이 여자가 아무 대답도 없이 막 뛰어서 동네를 뛰어들어갔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사용하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얼마나 또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천국의 퍼즐 중에 우리가 한 조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계획과 놀라운 계획과 섭리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사역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과 열심히 있으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리고 그 전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을 거셨습니다. 물 떠온 사람한테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속이 터져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것은 길 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만 해도 부지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하는데 물 대접하는 게 무슨 큰일이겠습니까는 여러분 이 물을 달라 하시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혹은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왜냐하면 나중에 너 남편 없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 봐도 예수님이 다 아시는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로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물을 좀 더 이 얘기는 서로 이렇게 관계를 잘 쓸 수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예 생판인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다 우리가 알고 관계를 알고 있는 상황.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어떤 그런 대화들을 이끌어갈 때 처음에 사실은 이렇게 그 복음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전제가 필요한데 그 영적인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물을 통해서 생수로 발전하고 생수를 통해서 영생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리고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메시아로까지 이게 쭉 주제가 계속해서 대화 속에서 발전을 해나가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무슨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시작할지 그거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물 좀 다오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통된 관심사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요즘 사람들에게 아무리 잘 사는들, 아무리 건강한들,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없고 더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 만약에 예전에 지금 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지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형통한지 이런 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물을 달라는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공부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열어가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이 펼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도 나에게 반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공통의 관심사를 좀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을 달라 하시니까 여러분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우리한테 물을 달라고 해요? 이게 보통 경박스럽게 얘기하면 홈트식으로 말씀드리고 예수님이 물 좀 주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웬일이래?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해. 유대인이 왜 물을 달라고 해? 이러면서 호들갑을 떠는 거죠. 왜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냐면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는데 정말 별거리야 이런 얘기거든요. 서동의 별거리야 이런 얘기는 없지만 그리고 그 말의 토를 보면 물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지금 물 있으니까 손님 지나가는 이방인 나그네들 주는데 그래도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런 어떤 역사적인 은호는 있을지언정 구원은 있을지언정 물 주는 건 사실 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별거리래 별일이 다 보내 이런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거기다 대고 그래도 물 한 잔 주지 그런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영화의 대사를 들자면 너 내 누군지 아니? 그래서 예수님이 너 지금 물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냐?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 10절의 말씀을 보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혀 엉뚱하게 물 달라고 하시는 무슨 왜 나한테 물 달라고 별꼴 다 때문에 하는 여인한테 너 나 누군지 알아? 내가 너한테 생수를 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먹으면 자기가 끝나면 주고 생수를 물을 달라고 해요. 근데 이 생수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 먼저 이렇게 딱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공통되거나 그 사람의 관심사를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공통된 관심사니까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재정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우리 공통의 관심사고 자녀, 손자 이런 얘기하면 다 공통의 관심사잖아요.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말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공통의 관심사 물로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관심사, 구원으로 영생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가 그 사람한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야. 그 사람한테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랬더니 여자가 11절과 12절 말씀에 아니 이 물이 깊은데 당신이 언제도 당신이 못 들어갈 거냐. 왜냐면 물이 깊거든요. 사람이 내려가서 직접 떠와야 되는 그런 우물이기 때문에 네가 언제 갔다 올래? 그리고 이 우물로 말하자면 야곱의 우물이다. 야곱의 우물. 역사가 깊고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데 아니 네가 무슨 생수를 주냐? 네가 야곱보다 더 크냐? 우리 조상들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12지파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많이 이렇게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루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생수라고 따지면 그러면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생수라고 하니까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여기 인물이 최고예요. 이 역사도 있고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여기가 최고인 게 맞죠. 왜냐하면 역사도 오래됐죠. 그리고 사람들 그냥 짐승들이 다 여기서 먹고 마시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 여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은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지만 아직은 이 여인은 인간적인 면에서밖에 영적인 곳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안 믿는 사람들이랑 대화하면 여러분 자꾸 막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 세상의 그 가치관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나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고 그 사람들은 자꾸 왼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게 안 맞아서 이 대화의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세상 얘기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죠. 왜냐면 다 둘 다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른쪽을 향해서 주님 계신 곳을 향해서 가자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거기를 바라볼 수도 없고 바라볼 만한 심정이 아직 안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나 전도의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쪽으로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실 때 그렇게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내가 이 물, 야곱의 이물을 먹는 사람들은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면서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샘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구수에게 뻔히 하다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생의 샘물을 이야기하시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 여인이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값없이 마시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사야서의 그 말씀이 생각난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몰라도 예수의 이름, 우리가 믿는 예수의 이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걸 다 압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영적인 코드가 맞아떨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것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뭐든지 전도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영생에 대해서 샘물에 대해서부터 지금 계속 물을 달라 하는 것에서부터 샘물까지 왔잖아요. 그랬더니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생각나는지 이 여인이 내게 그런 물을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기를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물을 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까 맨날 묻히다 보니까 힘들기도 하고 여기는 물이 귀한 곳이기도 하거니와 물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그 물을 줘서 자기가 얻고 싶은 게 뭐예요? 목마르지 않는 것, 물 들어오지 않는 것. 왜냐하면 목이 아파도 물도 안 들어도 얼마나 좋아요. 이런 샘물이 있다면.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을 하실 때 이제 그 물에 대한 얘기를 안 하시고 갑자기 대화가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여인이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네 말이 맞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다섯이 있었는데 하고 진짜 네가 없는 게 맞아. 그러니까 여인의 대답은 뭐였어요? 당신이 선지자시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갑자기 물에서 이 여인의 내면한 사정으로 돌아오는 대화가 전환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친한 사람이면 그 사람의 내면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기도 하고 꼭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전도를 위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내면한 부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신 때가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그 과정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을 잘 캐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샘물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여러분 다시 어떻게 변했어요? 남편을 데려와라 하니까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서 어떤 고백을 이끌어내 줬습니까? 당신이 선지자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이 여인이 지금 어떤 단계까지 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어디까지요? 선지자라는 데까지 지금 대화가 가고 있습니다. 그 대화가 가면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선지자라는 그 고백에서 더 지나가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고백을 받고 싶으신 것이죠. 이 여인이 계속해서 주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당신은 선지자인데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게 정말 맞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사마리아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가 참 역사적인 내용 속에서 서로 지금 결혼지간처럼 지내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반유대인 같은 그런 반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저희 섞인 것들이라고 저것들을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결혼기간처럼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때가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때가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의 말씀에 이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있는데 지금 이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에 있으신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계시겠다고 하시는 우리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그 복음,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그거에 대해서 잘 알아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메시아가 오신 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25절 말씀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온전한 길이 보이겠지요. 나는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에는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들이 다 믿건 믿지 않건 다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밝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영혼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요? 영생을 가지니까 영생을 가진다는 거에 사람들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말이 이 메시아가 오시면 들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말하니까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대답하시고 여인은 바로 마을로 들어가서 메시아가 오셨다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채우고 또 사람들이 누리는 것 중에 우리가 먹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식도락 하는 사람이죠.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어떤 사람은 서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차를 타고 점심 먹으러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목공동 거기가 4시간이 차 타고 가서 점심 맛있게 먹고 또 이렇게 쭉 올라오면 그런 식도락을 즐기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엄청나죠. 우리는 여기 20분, 30분 나가서 먹는 것도 큰일이고 어쩌다 한번 할까 말까 하는데 서울에 그렇게 식도락을 즐기려고 하루에 시간에서 이렇게 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건강해지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먹는 것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PT라고 불러요. 체육관에도 가면 선생님이 붙어가지고 운동하는 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계속 이렇게 소리도 쳐주고 움직여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수업을 받으려면 저는 몇백만 원씩 내면서 유명한 사람들은 몇백만 원씩 내면서 수업을 받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이 즐거움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증권 투자를 하세요.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세요.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 관심이 많은 사람들 왜 그렇겠어요? 그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가지고 있어도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어도 더 가지고 싶은 것이 다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만 우리도 그러죠. 우리는 다만 은혜가 더 높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사고가 되고 은혜가 더 하나님 앞에 받고 싶고 하나님의 은사가 받고 싶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얘기가 잠깐 크기로 갔는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회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강권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예배하는 것은 장소가 아니야. 예배하는 것은 때가 중요하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여인이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메시아 그분을 기다립니다. 성경에 기다린다는 얘기는 써있지 않지만 그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그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해석에는 이 여인이 땡볕에 이렇게 물길로 오고 이 여인이 과거 5명이나 이렇게 남편을 가지고 이 여인이 참여할 것이다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런 해석에는 동의하지 못하겠고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할 때 정말 그 여인이 참여하고 만약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으면 여러분 그 여인의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 여인의 영적인 얘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 여인의 어떤 고달픈 삶 속에서 또 모자란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친히 이 사마리아 성으로 지나가셔서 이 수가성에서 이 여인을 만나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배워가는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삼모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는 좀 말대로 먹으라고, 하나님 나는 말도 잘 모르고, 하나님 나는 복음도 잘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거 분명히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 한 가지만 우리가 증거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오르사 다시 오실 심판에 들었어.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사는,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능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 사실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일을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런 전도의 기회를 우리에게 때때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에, 돌아오는 한 주간, 내일까지 연휴 잘 보내시고 돌아오는 한 주간에 또 우리의 삶의 많은 삶 동안에도 모자란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 모자란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사모하는, 무엇보다도 다른 것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한정된 인생이지만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일생을 사는 인생일지언정 우리는 영혼을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풀로 가득 찬 인생이고, 보름달처럼 가득 찬 인생이고, 그리고 그들은 뭔가 이렇게 부족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채워줘야 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의 입과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풍성함을 나누시고 또 자꾸 퍼내야 또 여러분 또 새롭게 채워지고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에 하나님 내가 풍성한 삶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